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이 있는데 두 사람의 어떤 능력과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성패가 어디가 있냐면은 사울 왕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고 다윗은 많은 광야 속에서도 그 광야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잘 통과했다는 사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말로는 아름답지 못했지만은 다윗 왕의 말로는 똑같은 환경과 때로는 범죄도 했지만은 다윗 왕의 마지막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으로 끝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광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갈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광야는 죽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광야가 생명의 풍성한 곳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가 쓴 고통 앞에 서다라는 책에 보면은 제넬드 시처라고 하는 미국의 한 대학 교수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처 가족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6명이 인디언 보호구역에 갑니다. 가가지고 인디언의 삶이 어떠했는가, 인디언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지내고자 해서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출발한 지 10분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반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140km로 자동차를 밟는데요, 와가지고 둘이 꽝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가족들의 목숨이 거의 이 시철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저들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데 이 사람도 다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절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요,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갔다가 거기서 돌아올 때에 돌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요 단 10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분이면은요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안겨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조금만 더 있다가 출발했으면 좋을 터인데 왜 그 시간에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이 아닌 다른 날,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졌더라면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인디안 보호구역 말고도 다른 지역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가 이 지역을 택해가지고 왔을까? 왜 하필 술 취한 사람이 그 시간에 우리 앞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온갖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표제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표제어의 제목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사울 왕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던 당시 최고의 권력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앞에 있을 때에 창을 3번이나 던졌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셔서 무사히 살아났습니다마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것을 알고, 그리고는 이제 요나단에게 내가 떠나겠다 이야기를 하고 막상 나왔지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놋땅으로 갑니다. 놋땅은 제사장들이 많은 도시인데 그 제사장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먹을 걸 달라 하지요. 칼 좀 달라 했더니 골리앗을 자기가 죽이고 그때 가져다 놓은 전리품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그마한 나라에서 다윗이 피하면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숨으면은 어디로 숨겠습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사울 왕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는데 어디로 숨고 어디로 피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한 게 적국이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망명을 갈 것을 택하고 그리로 망명을 갑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20살입니다. 20살 젊은 이 청년이 뭘 알겠습니까? 가족들과 헤어져서 쓸쓸하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골리앗의 큰 칼 하나 들고요, 그리고는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아무도 못 알아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자마자 가드 왕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저 사람이 우리 가드의 유명한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저가 가지고 있는 칼이 그거를 증명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다윗이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이 불렀던 애창곡 1번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애창곡을 다 알고 있어요. 언제 거기까지 퍼졌대? 가서 보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우리나라에 두면은 우리나라가 위험합니다. 그러니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를 보니까요, 안 되겠어요. 자신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번뜩 스쳐가는 지혜를 주시는데 미친 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미친 채 하는데 침을 수염에다 흘리고 그리고 방문을요 손가락으로 끄적거리면서요 미친 채 하는데 이걸 며칠이나 했을까요? 몇 시간이나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가 어떡하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미친 것 같아요. 침을 흘리면서 그적거리면서 헛소리를 해대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미친 것 같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왕에게 말합니다. 저놈 미친놈입니다. 쫓아보냅시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요 아둘람 굴로 갑니다. 아둘람 굴로 갔을 때에 여러분 그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은요 거기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2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비 집의 형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에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제는 아둘람 굴로 피했더니요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드 왕에게서 겨우 피하여 왔는데 자신이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인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나 혼자도 먹기가 힘든데 나 혼자도 피해 다니기가 어려워서 그 적국으로 망명을 갔다가 쫓겨 도망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뭐부터 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시편 34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아멘. 2절에서는 내 영혼의 여호와를 자랑하겠다는 거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3절에서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라고 거기 모여든 400명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찬양할 형편입니까? 아닙니다. 찬양할 수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400명에게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시편 34편은 오갈 데 없는 지도자, 오갈 데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리들을 데리고 광야 한 동굴 속에서 피신하면서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오늘 34편이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건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이 다윗의 심정이 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내가 다윗이라면 어떠했을까? 바로 며칠 전에 가드 왕 아기스 블레셋 왕에게 피신을 갔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거기서 침을 흘리고 끄적거리고 미친 채 하다가 저런 미친놈 필요 없으니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겨우 목숨 부지해서 왔습니다. 왔더니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좀 보살펴 주세요 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어깨가요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 목숨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400명의 그것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그들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근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부터 시작하는 거요.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찬양하자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찬양부터 시작하며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늘 고통이 함께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죽은 거 먹지 않잖아요. 사단 마귀가 건드리는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살아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건드리지 이미 죽은 사람들, 죽은 성도는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것이잖아요. 내 밥이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성도,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기도하며 꿈틀꿈틀 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사단 마귀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받는 것이 의인의 표징이 아닐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에 어떤 태도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가운데 그러한 것처럼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형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전쟁에 승리케 하셨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때 찬양하는, 밤중에 찬양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없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다윗처럼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힘든 환경이지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다윗이 만났을까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거기 있는 400명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라고 하면서 400명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오늘 시편 34편은 400명 앞에서 다윗이 겪은 이야기를 통하여 간증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저 이방 땅 블레셋 지역으로 갔는데 내가 거기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며 거기 모인 400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광대가 뭡니까? 광대, 크고 넓다는 거죠. 넓을 광자에 클 대자에서 크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 주간요 이 찬양을 자주 부르고 다녔어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게 다윗을 생각하니까요 이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와요.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겨 도망갈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안 보였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요 하나님이 엄청 크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끝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면서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 체험했던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지금 다윗의 하나님, 도망갈 때의 다윗의 하나님은요 아예 하나님의 존재가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 No. 위대하신 하나님? No.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은 진짜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윗이 아마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것들이 크게 보이고, 세상 것들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게 바로 가드 왕에게 피신해 있을 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져주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너무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안 보입니다.
세상 것들에 눌려 있습니다. 환경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고 기도 안 나오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다니까 점점점 믿음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악순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가드로 피신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부르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요.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이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응답의 열매가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때 기도 응답의 열매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은 이제 다윗의 믿음이 회복된 걸 알 수 있는데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보잖아요. 대표적으로 금요일마다 말씀드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에 왕 앞에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지요. 수상 같은 왕의 명령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을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수준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이만큼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을 갔을 때는요, 믿음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졌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이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가졌던 믿음이요, 그 믿음 지금 없으면은요, 내 믿음 꽝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전에 이 믿음 가졌는데 그 믿음 가졌다고 지금 나도 똑같은 이 믿음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 옛날 옛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지금 이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없어요. 없어. 대부분 깡통 차고 있다는 믿음이 깡통 차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껍데기만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예전에 이랬다, 옛날 일 자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다시 하게 된 것은 천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잃어버렸던 믿음, 빼앗겨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만 믿는 하나님, 골리앗 앞에 달려갈 때에 이렇게 외쳤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온 세상의 군대를 다 다스리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때 미국 오페라계에서 활약했던 할버튼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데 꼬맹이 아들이 옆집 아들하고 노는데 그 옆집 아들이 자기 아들 길을 팍 죽이는 거예요. 그 집은 잘 살거든요. 돈도 많아요.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아들한테 우리 아빠는 여기 시장님하고 친하다. 시장님하고 친하다.
그때 이 할버튼의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해.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할버튼이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하고 친하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되게 친해.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요, 성공한 사람 맞아요.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많이 아프고 세상 일에 치이고 힘들어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친하면은요, 하나님, 친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크고 광대하시다 하면서 다윗은 이제 4절에 기도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다. 6절에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서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 뭐하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입니다. 모든 두려움.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도망갈 때의 두려움,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의 두려움, 그리고 400명을 앞에 두고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이들을 어떻게 내가 책임지나 하는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쉽이라고 하는 황무지에 있는데 그 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갈 테니까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3,000명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이 돼가지고 다윗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포위가 돼가지고 다음날 조금만 수색을 하면 다윗은 잡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떠하신 줄 아십니까? 전령이 와가지고 왕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가잖아요. 다윗이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 주께서 어떤 사람을 둘러 진친다고요?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친다. 그냥 아는 사람을 아니라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9절 말씀 계속해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하면 10절에 보면은요, 젊은 사자는 혹시라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의인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비록 의인이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의인의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윗이 아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인을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비록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힘들고 여전히 어렵지만은 여러분 찬양합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합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독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가 뭘까요? 자녀됨의 권세,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자녀됨의 권세잖아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 내 것. 여러분 재벌들 보면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자녀들에게 골고루 상속을 해주잖아요. 상속을 해줘요. 이휘재 아버지가 이제 그 옛날에 쌍둥이 데리고 TV에 나올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휘재가 어릴 때에 휘재 친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휘재네 집이죠? 그랬더니 휘재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휘재네 집 아니고 내 집인데, 내 집인데 그랬다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휘재 아버지가 장난스럽게, 자 아버지 집이 휘재 집이고 휘재 집이 아버지 집이잖아요. 특별한 뭐가 없으면. 그런데 장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휘재 친구들은 알잖아요. 휘재 아버지 집이 휘재 집인 것을 알잖아요. 자녀됨의 권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영생이 있지요. 구원 영생 있지요.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 주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 오신 거예요. 주 안에 풍성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주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지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의 권세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거기 모인 400명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8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마트에 가면은 거기에 시식 코너들이 있잖아요. 시식 코너. 시식 코너에 가면은 비품 갖다가 거기다가 시식 용품으로 그렇게 해서 구워냅니까? 아니잖아요. 정품을 뜯어가지고 거기에서 시식 코너에서 대접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드시는 것이 지금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사다가 잡수세요. 이 맛입니다. 이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거기 모인 400명들 앞에서 저들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는데 하나님 되게 좋은 분이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맛보아 안 하나님은 찬양할 만한 하나님이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맛보았는데 맛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들도 한번 맛보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거기 모인 400명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눈으로 보고 지식으로 아는 그 맛은요, 이게 달라요. 근데 요즘에는요, 맛 칼럼니스트들이 그것도 그 세상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거 보면은요, 안 먹어보고도 기가 막히게 맛있겠어요. 안 먹어보고도. 그런데
먹어본 사람은요, 이 맛 그러잖아요. 먹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기도의 맛을 아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달려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맛보니까 너무 좋거든. 맛보니까 너무 행복하거든.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요, 찬양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거든.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역사를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요,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고 자랑하게 되잖아요. 어디 음식점이 맛있는 거 있으면은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 갔더니 음식이 너무 맛깔스럽고 빛깔도 좋고 너무너무 맛있게 구해내는데, 야, 우리 한번 가자고. 지금 다윗이 그런 심정이에요.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다윗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 새끼들을 건져냈던 그 경험들, 그때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 골리앗과 싸울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가드 왕에게 피난살이 갔다가 쫓겨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온 이야기들을, 이것을요 간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맛보았는데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하나님이더라,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더라. 그러면서요, 거기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사람들 400명, 환난당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쫓겨 도망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요, 우리 하나님 되게 힘세.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는 시장님 잘한다.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아라, 하나님과 되게 친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되게 힘센데, 되게 능력 있는데, 되게 좋은 분인데, 우리 한번 기도하자. 우리 그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자. 이것이 바로 삼국지에 나오는 세 사람이 도원결의를 하면서 우리 평생 우리 서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 떠나지 말자 결의했던 것처럼, 아마도 400명의 다윗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그 자리에서 아둘람 굴에서 도원 결의를 하지 않았어요. 아둘람 굴의 결의라고 저는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400명의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쫓겨 도망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개국공신의 반열에 오릅니다. 장관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다 한 자리를 다 차지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져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서두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다.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위대하게 되어지는데, 광야를 통과할 때 두 가지라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했던 것처럼 툭 하면은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고, 또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엎드렸던 사람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힘든 광야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여정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원망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록 다윗이 도망갔지만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지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크고 광대하시다, 그분을 찬양하자, 그분께 기도하자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다윗이 그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실력이 쑥 자라서 마침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이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의 어려움 속을 지날 때에, 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쓰시는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맛보아 압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400명 앞에 말씀을 간증하고 나눴던 것처럼 간곡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이여나,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들아, 나의 능력을 너도 한번 맛보고 체험하여 알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해 가실 때에 여러분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